할렐루야. 2026년 5월 20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거룩하시고 영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피곤한 육신,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넘어 거룩하신 주의 은혜, 그 거룩하신 주의 능력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하루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복종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들어야 할 말씀, 내가 구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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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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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더리버 조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선포가 있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영과 저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의 말씀, 역대하 29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가 열지 못한 문을 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날부터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 성전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버린 일을 했거든요. 아들이 정반대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걸어 잠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세웠다고 역대하 28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세운 모든 책과 질서를요 회파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가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바꿔버리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뒤엎으셨던 바로 장사치들의 아주 허울 좋은 여러분 헌금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편리하게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돈을 바꿔드리고 성전의 예물을 그 자리에서 준비해주는 말 그대로 편리와 안락을 향한 그런 모든 서비스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요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게 하도록 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내 안의 것들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또 안타깝게도 아하스는요 그 성전 안을 부셔버리고 그 안에 다른 제단들을 세우는 그러한 신약시대 그런 장사칠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문을 닫고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닫혔습니다. 있지만 닫혔어요.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의 폐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그 시대가 그리고 그 지역이 거기에 마땅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다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채널이 막혔다. 내가 거하는 곳에 원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막혀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결손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군사력에 있어서 심각한 결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즉위를 하고 나서 이 일을 바로 수정해요. 제사장과 레인을 불러 모읍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 달의 첫날에 바로 성전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6월절이 회복되죠. 아수르가 침공했다는 말씀 우리가 방금마저 들었지만 물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속도와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네 장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나? 라는 시점에 또 하나의 병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원래는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은혜의 흐름이 계속 이대로 가겠구나 라는데 병목 현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 곧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줘 버린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행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에스라가 왜 은혜 뒤에 항상 이런 병목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사랑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반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늘 위기를 맞아요. 병목 현상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별일 아니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 장사하는 일들을 바로 자기 안에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님을 서비스하느라고요. 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요. 구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그것으로 현상적으로 그 병목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 문제 없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만들고요. 자녀도 그렇게 만들고요. 목회자 그렇다면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학원 다니듯이 수평이동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감. 그런 것들로 본인은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어두워진 줄 알겠어요?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왜 되게 대우받고 흔하지 않아진 줄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앞선 세대, 한 세대만 이전해 보더라도요. 그분들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같아 달라요. 뭐가 옳은 방향이니까 윗세대가 더 옳은 방향이죠. 중심 같아도 윗세대가 더 옳은 방향이에요. 위로 갈수록 1907년 부흥 기점으로 위로 갈수록 더 옳은 방향이에요. 뒤로 갈수록 우리한테 올수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화려해진 것 같긴 한데 아웃풋이 그러니까 그의 은하가 흘러가지 않아. 뭔가 계속해서 병목들이 있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이 시대와 세대 간 계속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스라는요. 이런 병목 현상을 은혜의 흐름 가운데 마지막에 붙여놨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지만요. 히스기야 교만의 순간에도 다시 히스기야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회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정결례를 갖추지 못한 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왜? 너무 급하게 시작했어요. 자, 즉위하고 나서 언제 성전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까? 첫 달? 첫날에. 그러니까 즉위하자마자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처음 부모하면 어때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뭔가 좀 알고나 시작하면 좋아요. 우리 에디쌤 그룹홈에서도 뭐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좋은데 당장 아이들을 만난 그 시점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 우리 맡겨졌다는 책임감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뭔가를 작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뭘 처리를 해줘야 될 때 다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낯설고 때론 두려움도 있게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첫 달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여러 어설픔 내지는 실수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건 되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우선순위에 올려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으로는 참여 불가인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신 여호와께서 대신 덮어주기를 원한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덮어주다는 동사 키페르를 보겠습니다. 이 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속죄하다,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하다, 덮다.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사용하던 그 단어입니다. 속죄하여 덮어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로 덮어주십시오.
율법의 요건을 완화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완벽한 정결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히스기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는 그래서 이래요. 정결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덮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고치거나 다르게 해석하거나 우회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구원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다라든지 이것도 신앙생활이야, 이것도 선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을 갖다가 자기 상황에 맞게 편의에 맞춰서 바꾼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용을 받나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잘 가고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주 뭐 반성경적이고 아주 뭐 정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아주 뭐 정말 더 예수님의 제자로 뭐 비저감이라고 하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남은 열매로 한다고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정을 걸어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 이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너무 필요해져. 이런 복음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드러난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뭘 합니까? 율법의 요건을 완화시켜줄, 율법은 사실은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그 옆에 가서 계속 그 사실을 포장해가지고 거짓말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그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하나님 이거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통 문제는 뭐냐?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에 본인의 구원의 경로를 삼아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안심을 해버려요. 안정을 두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의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고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의 칼날을 들이대지 말고 자기 자신이 진리 앞에 드러나고 은혜로 덮임을 받아봐야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 사람들의 분노의 칼날을 들이미는 사람 치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 제가 본 경우가 겨우 거의 없어요. 보통은 본인이 진리 앞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외부 사람들, 부모님, 누구누구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칼을 갖다가 말이죠, 계속해서 씩씩거리면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이불을요 덮임을 받지 않은 왜? 진리 앞에 본인이 서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 온전히 날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용기, 믿음이 없어요. 온전히 드러날 용기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겠습니다라는 순종을 전제로 한 온전히 드러남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날 드러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은혜의 이불로 날 덮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강물 위에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진리를 맡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전이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헌신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꼭지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되게 드문 장면이라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뭐예요? 순서는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속죄라고 하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6월절 이후에, 자, 31장을 보세요. 역대하 31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6월절 이후에야 레위인의 반차 정리와 11조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지금? 먼저 지금 성전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순서가 뒤죽박죽 있어. 31장 보니까요. 레위인의 반차 정리와 11조 회복이 6월절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거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정반대 순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구약에서 참 희귀한 장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 안 되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본인들이 누군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 온 이 세대에 대하여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아싸 나이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리저리 편취하는 그런 가짜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은 건 은혜고 아닌 거는 재앙인, 이게 은혜,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은혜? 은혜가 6월절로 나가게 하고 그 속죄에 대한 완벽한 거룩하심으로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히면요 종교생활이 됩니다. 은혜, 6월절, 질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은혜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뭐 질서를 못 지켰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행위구원론인 거예요. 응? 뭔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가만히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한탕 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려면 나에게 뭔가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나에게 안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행위를 원하시나요? 사역을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사역이나 일은요 늘 사건으로서 다바르, 매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매개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왜? 내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거든.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거든. 그러니까요, 완전한 속죄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책임과 질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켜서야 우리의 복음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끝에 뭐가 붙냐? 오늘 마지막 장이 붙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 강하게 대응을 해요. 성벽을 정비하고요. 물을 끓고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장 7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앗술군을 치셨다는 게 21절 말씀에 나와요. 완벽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완벽한 영웅처럼 보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멈추지 않아요. 25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히브리어로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은요 로가말이라고 읽는데요,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저울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상상으로 저울을 한번 꺼내보세요. 상응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다. 상응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측정할 수 없지만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딱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인간계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응한 크게 그것이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무게가 하나의 딱 저울로 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요? 그에 맞는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 뭐 내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이만큼의 어떤 행위를 하고서도 괜찮아 하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사이즈만큼 행동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계속 가식적이다, 성전의 장사치 같은 행동들을 한다, 히스기야의 아빠 같은 행동들을 한다, 이 성전된 마음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뭘 했다는, 본인이 받은 은혜의 사이즈가 그거라는 거고, 어쩌면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짜로 행동하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물에서 막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어. 살려주세요. 그래서 점점 꼬르륵꼬르륵 대고 있어. 나 이렇게 죽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밧줄이 팍 와가지고 어떤 생명을 걸고서 자기가 끌어냄을 당하고 있으면, 저기도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막 생명을 걸고 막 이거 끌어내고 있어. 그래서 결국 내가 나왔어. 인생에서 잊혀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명절 때마다 그 사람한테 인사하러 갈 겁니다. 뭐 카카오톡 뭐라도 보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이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요, 어쩌면 내가 억지로 막 쥐어짜내서 이게 은혜구나 감사,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이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완전한 이 은혜의 경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셨냐?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완전한 유월절을 줄 수 없고, 누구도 정결례 없이, 율법의 요건 없이 완전히 그 은혜의 이불로 덮어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히스기야가 물론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는요, 누군가가 은혜로 덮어주셔야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완전한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것에 결정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에 넘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지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회복하려고 했던 유월절, 히스기야가 회복하려 했던 성전, 히스기야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으로 서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성전으로 여시고 허셨어요. 히스기야는 키패를 덮어주기를 기도했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서를 완성하시고요, 그 본인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여 이 아침에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내 남편, 아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존재하는 책임과 질서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이불로 덮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례를 갖추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깨끗해지고 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히스기야 기도가 당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받는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한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기도가 향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채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서 키패를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사실로 오늘은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열지 못한 그 완전한 성전의 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셨습니다.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전으로 새롭고 산 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